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부름받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예배의 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면서부터 인간 문화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삶으로써 그 집단에 따르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고 그 집단의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 집단은 그 집단을 나타내는 어떠한 상징적 형상이나 표식을 만들어 그 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내세웠습니다. 부족 간의 전쟁에서도 언제나 그 상징적인 문양을 새긴 깃발이나 형상을 앞세웠고 그 집단이 거주하는 성읍에도 그러한 형상이나 문양을 새긴 깃발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발전해서 오늘날에도 국가마다 국가를 대표하는 깃발을 내세웁니다. 올림픽에서 국가의 대표단이 입장할 때 그 앞에 그 국가를 상징하는 깃발을 내세웁니다. 이제 모든 기업에서도 그 기업을 대표하는 상징적 표식을 가지고 그것을 그 기업의 생산품에 새기게 됩니다. 인류가 사용하는 이러한 상징적인 표식, 상징적인 문양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십자가 표식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로 대표됩니다. 십자가 문양이나 십자가 형상이 있는 곳에 기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70년대에 경주 불국사 경내에서 돌로 된 십자가가 출토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라시대부터 기독교, 즉 경교가 전래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교수 몰트만 교수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전 기독교 신학의 중심이다 라고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는 십자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기독교를 바로 알 수 없다,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인이란 말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한자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한국말로 하려면 그리스도교 그렇게도 말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열심히 전함으로 그 지역에 예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교회가 날로 왕성하게 되었는데 이때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무엇이라고 부를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집단을 보고 크리스티아노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뭐 그런 뜻인데 이것이 영어로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되고 그래서 기독교를 크리스찬이티라 그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는 말대로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신앙 모임을 기독교로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빼고는 기독교가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는 바로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확실히 정립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첫째, 세상 사람들,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첫째 오해는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에 속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학에 의하면 물론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에 속하고 많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세상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본다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오직 예수의 절대적 구원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종교의 하나의 부분에 속하고 하나의 종교라면 종교다운주의에 빠져들게 되는데, 즉 어떤 종교를 택하든지 어떤 종교든지 하나만 택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종교다운주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모든 역사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오직 한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 여러 길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는 기독교를 세속적인 복락을 추구하는 종교로 보게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 중에 한 가지가 기독교가 세속적인 복락을 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속적인 복락이라는 말은 병 고치는 것, 부자 되는 것, 무사 안일하게 사는 것, 세속적인 성공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두고 기복주의라고 하지요. 물론 기독교 신앙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복을 받고 세상의 복락을 누리는 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얻으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여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잘 섬기고 믿으면 세속적인 세상의 복도 받는다, 또 그 복을 받고 살게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핵심은 세속적인 복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뭔가 잘못 보여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종교 집단의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도 종교 집단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예수의 몸이고 예수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단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교회를 종교 집단으로 보고 교회도 교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교주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종교 집단이다. 사이비 집단과 비슷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교권주의를 비난합니다. 교회는 힘을 가진 특수층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교권주의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보고 또 교회를 집단 이기주의로 비판합니다. 교회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배타적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물량주의에 빠졌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비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교회에 대한 편견과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잘못 보여준 것이지 기독교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런 오해를 하느냐? 기독교에 대한 오해는 두 가지에서 생기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잘못 보여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세상 사람에게 뭔가 잘못 보여줘서 그렇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들이 십자가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오해는 기독교 오해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의 길의 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는 이 십자가가 아무 의미 없는 미련한 것입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약자와 실패자의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이 지배력을 이루려고 만든 형틀입니다. 도망친 노예들과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반란자들에게 벌하는 형벌로서 형벌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는 금지된 것입니다. 로마의 유명한 시인 치세로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라고 단지 불리우기만 하여도 그것은 로마 시민의 몸으로부터만이 아니라 그의 생각들과 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 당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끔찍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약자의 죽음이요 실패자의 죽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주가 와서 구원을 완성시킨다. 이게 통일교, 신천지 그런 것들이 그따위 소리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와 약자의 상징으로 보여질 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종교적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종교도 자기 나름대로 상징적인 표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표식은 하나의 의미를 담았을 뿐 그 이상의 생명력이나 생명 역사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마크다. 십자가의 상징은 기독교 마크에 불과하다. 하나의 상징의 마크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때로는 영화에 보면 십자가를 들고 나와서 귀신 쫓는, 악기를 쫓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로마 캐토릭의 교황의 목에 금십자가가 달려있는 권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 종탑마다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볼 때 뭐로 보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그 십자가를 볼 때 자기들이 싫어하는 종교의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독교인들이 목에 걸고 다니는 기독교인의 표식, 하나의 액세서리로 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십자가는 그냥 종교적 상징, 기독교인들의 액세서리 정도로 보는 거죠. 혹시 우리 기독교인 예수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참 문제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어떻게 보냐? 한 사람의 의로운 죽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 땅에서 로마의 지배와 통치에 항거하여 시대적인 악에 저항하다가 의를 지키려고 투쟁하다가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한 사람의 의로운 투쟁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 정도로 십자가를 성자의 한 모습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그냥 단순한 종교적 차원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길에 들어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상징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인간을 위한 대속적인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죄의 지배 아래 살며 종국에는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람을 죄인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죄이냐? 그러나 아무리 부정해도 인간은 본질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저주 아래 절망과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실존의 불안은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정할수록 점점 사람을 사슬로 매어 파멸시키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악한 흉악한 범죄자일수록 나는 죄가 없다고 떠들잖아요. 아무리 인간의 본질적 죄를 부정해도 죄는 사람을 사슬로 억눌러매는 무서운 독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후생적으로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적인 죄를 해결하려고, 인간을 해방시키려고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도록 이사야 63장 5절 말에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졸고 있는 사람 있는가? 한번 이 말씀 이사야 63장 5절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암송 못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 수 없겠지.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이사야 63장 5절 말씀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가 뭐냐?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십자가는 상징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죽음의 죄에 대한 대속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렸는데 모든 종교 대표들이 모여 종교에 대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회교, 불교 등 힌두교 소개하는데 그때 조셉 쿡이라는 미국 회중교회 지도자 조셉 쿡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나의 붉은 죄를 희게 씻어줄 것인가? 그대들은 능히 그리하겠노라 주장하지 못하며 그대들의 종교가 능히 그리하겠다고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독교가 바로 이 일을 한다고 주장하며 또 이 일을 한다는 것을 널리 알려진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 흘리신 피가 모든 죄인을 속죄하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준다는 것을 조셉 쿡이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어느 곳에도 어떤 인간도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서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의 몸으로 실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정이다 그랬는데, 확정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쉬니스테미라는데, 이 쉬니스테미라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되지만 영어 번역의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면 demonstratio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자신을 통해 자기 몸으로 보여주셨다.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인 거예요. 사랑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던져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십자가 이상의 어떤 사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여는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절망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이어지면 그것이 저주입니다. 고난이 어딘가 가서 끝나야지 계속 고난 그 고난은 저주죠. 고난이 생명으로 이어질 때에 고난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새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고통은 기쁨이요 최고 가치가 됩니다. 10개월 동안 배가 불렀다가 해산의 고통을 하고 만약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면 그거 얼마나 큰 저주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을 여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닫혀진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종교 상징이 아닙니다. 심볼적인 마크가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첫째는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십자가 없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다면 나의 복된 미래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나의 존재는 영원한 멸망의 수렁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곳에는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것은 끝나는 겁니다. 인간 역사에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완전히 고난으로 절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빠져드는 함정은 뭐냐? 예수의 십자가 없이 사람으로서 내가 날 무엇을 위해서,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함정입니다. 십자가 없이 아무리 애를 쓰고 돌을 닦고 그래 봐야 헛된 수고인 것입니다.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는 허무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고난은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구원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생명을 여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십자가로 인하여 열려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삶은 닫혀 절망과 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은 그 절망입니다. 그냥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 멸망의 저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인간을 지배하는 사망의 세력, 영원한 형벌의 저주를 끊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의 복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으므로 부활이 있고 십자가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존재에서 나를 사로잡는 사망의 세력과 죄의 저주를 끊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승리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세력을 끊고 부활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붙잡고 감으로 십자가와 함께 영원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가면 승리합니다. 인간 존재의 삶의 허무와 무의미와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 사망의 지배가 있지만 십자가를 붙잡고 가면 모든 인생의 허무와 절망과 사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승리가 없어요. 인생의 참된 승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절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이요, 승리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아래 굳게 서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째 분에 우리가 명심할 것은 십자가는 나의 영원한 의와 나의 권세이다.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나의 영원한 의와 나의 권세이다. 나의 영원한 의로움과 권세는 십자가입니다. 그 외에는 다 허무한 거예요. 십자가는 영원하고 온전한 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권리를 보장하는 것, 법이 보장하지만 다 임시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끝납니다. 내가 약해지고 내가 죽음 앞에 설 때에 나의 모든 권리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원토록 나의 의로움을 보장하는 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의의 영원한 보장이고 십자가는 나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한 결코 그 누구도 무엇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한 자가 된 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Once forever.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로 신약학자로서 훌륭한 교수였던 보우맨 박사가 인도 캘카타에 나환자 수용소를 짓고 거기에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82세 된 할머니가 전도받고 예배당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불신자가 그 할머니를 보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믿던 종교의 수많은 남신과 여신들로 만족할 수 없었나? 당신이 그렇게 많은 남신 여신 믿었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또 예수 믿나 막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노파가 하는 말이 그들 가운데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나를 위해 죽은 신은 아무도 없었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잡단 종교가 있고 잡단 신들이 다 있어도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죄를 사하여 속하여 주신 분은 한 분 예수밖에 없는 거야. 그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어요. 십자가는 나의 영원한 의입니다. 임시가 아니야. 완전하고도 영원한 once forever 한 번으로 영원토록 나를 의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완전한 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피밖에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나의 권세입니다. 내게는 죄를 이기고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이름으로 통하지 않아요. 내 노래가 통하지 않아요. 뭐 내가 이것저것 했다 안 통한다고요. 십자가 외에는 통하는 게 없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권세요, 심판의 권세요, 마귀를 이기는 권세요, 나의 약함을 이기는 권세 중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권세를 누리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뭐 시원찮은데 찬양은 잘했는데 너무 인상이 굳어있네. 뭐가 그렇게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웃어보세요.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살짝 빵긋빵긋 목련같이 웃어야 좋잖아요. 고난주간이라도 십자가는 위대한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유명한 소련의 소설가로서 스탈린 제도를 비난하다가 강제 수용소에 감금된 솔제니친, 나중에 석방되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솔제니친이 강제 수용소에 갇혀서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해서 삶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느 날 작업 시간에 휴식 중에 작업 공구를 손질하고 있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그의 곁에 와서 앉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분을 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솔제니친 옆에 앉아서 막대기 하나 가지고 땅바닥에 십자가를 그려 보여주었어요. 솔제니친이 그 십자가를 한참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십자가 속에 인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십자가 안에 인간의 자유가 있지 사상에 철학에 다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완전한 의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완전한 의요 나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십자가 시작.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긍정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평안과 위로와 복도 받지만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난 후에 자기가 가졌던 사상과 학문과 신분과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쓰레기로 다 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고, 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그 무엇도 자랑하지 않겠노라 고백하면서, 나는 지식도 학문도 나는 다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전하겠노라. 이것이 바울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가야 됩니다. 세상 자랑에 빠지는 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세상의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아무 의미 없다. Not worth of me. 너희가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내게는 무가치하다는 말씀했어요. 세상 것을 앞세우고 세상 자랑 앞세우고 세상 자랑이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에 내 인간의 자랑과 이것저것 세상 자랑이 십자가보다 앞서가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아무 가치 없는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나 죽으나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자랑이 나의 위대한 영광을 만들고 십자가를 자랑할 때에 우리가 위대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깃발을 내세우고 가야 될 것입니다. 리처주의자인 고트식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말합니다. 예수가 없다면, 즉 예수의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무신론자일 것이다. 예수 없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종교가 많다고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종교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헛된 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종교의 노력은 헛된 수고요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가 깃발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십자가 없다면 내게 있어서 나를 붙잡아 줄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십자가 없다면 나의 삶을 지킬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정치적인 신념을 붙잡고 자기 이념을 붙잡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영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이권을 따라가지만은 그것을 붙잡고 애쓰지만 결국에 다 사라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상을 위해서 이념을 위해서 살지만 허무한 인생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 지나면 육체에 소멸될 때 다 사라지고 없어질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할지라도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예수님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능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바로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고백하는 때에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 비로소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야 할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합니다. 예수에게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불과 소수만이 끝까지 남아서 그 선잔을 마셨을 뿐이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영광과 부귀와 모든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의 선잔에 참여할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 다 달린다 했는데 우리의 각자에게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회피할 수 없고 누구도 떠맡길 수 없는 내 길이 있습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눈보라길, 풍랑의 힘든 길이라도 내가 가야 할 이 길이 주님이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 나의 삶의 십자가, 내 삶의 자리에서 있는 이 십자가를 열심히 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세 기독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한 왕이 전쟁을 해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이방 사람에게 뺏겼는데 그 십자가를 도로 찾아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 십자가를 되찾은 왕은 그 십자가를 화려하게 꾸며서 꽃으로 꾸며서 그 십자가를 운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 성문이 딱 닫혀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그 십자가를 화려한 장식으로 대가져왔다. 그러나 그 위에서 죽으신 분은 자기의 친구 대신 수욕을 당하셨다. 그분은 맨발로 그 십자가를 등에 걸머지고 갈보리까지 나르셨다. 이 말은 왕은 그것을 알고 깨닫고 말에서 내려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 울려매고 맨발로 걸어갈 때에 비로소 닫혔던 예루살렘 성문이 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려한 영광의 자리에서 검멸류관 서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는 없는 거야. 화려한 장미꽃으로 장식한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지신 그 고난의 외로운 십자가를 나도 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입니다. 사명은 인생이요 사명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회피하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십자가를 내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 존재 사명을 망각하는 것은 십자가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꼬마아이가 어느 날 예배당에 들어갔다가 제단에 십자가를 처음 봤어요. 십자가 처음 봤어요. 이 꼬마가 하는 말이 이렇게 끼우뚱거리면서 아빠에게 말합니다. 저 탁자 위에 있는 더하기 표시는 도대체 무엇에 쓰는 거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 플러스 표시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인생의 욕심을 보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 모든 욕심의 보따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의 짐이래요. 전도자의 땀과 눈물이요, 봉사자의 땀과 눈물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욕심의 보따리를 지는 게 아니에요. 한상도 목사는 젊은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부모는 예수교는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심하게 반대하여 그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게다가 교사인데 학교에 가니까 학교에서 마저 이상한 종교를 가르친다고 학교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집도 잃은 채 한상돈 씨는 교회에서 지나게 되는데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이구나. 그는 신사참배에 방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큰 한국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십자가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그것은 사랑과 희생의 수고입니다. 인간적인 다른 의무도, 인간적인 다른 이유도, 인간적인 다른 아무 목적도 없지만은 다만 예수님 때문에, 다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약한 자를 향하여 섬긴다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영국 성공의 사제로서 1차 대전 종군했던 스튜어트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을 갔다가 영양실조에 왜소된 독일 소년의 시체에 걸려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소년의 머리에 구멍이 나고 배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골고다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내 눈에 세상은 십자가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빈민굴, 지저분한 인구 밀집 지역, 사치와 낭비가 만연하는 번화가, 어디를 가든 나는 십자가를 보았다.
나는 십자가를 보았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초리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섬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우리가 약한 자를 보살피며 사는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종교 상징이 아닙니다. 종교적 심볼이 아닙니다.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달려가는 십자가 군병으로 힘차게 승리하는 한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나의 영광일세 찬양하며 갑니다. 그 영광의 십자가 세우고 달려갑니다.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를 길, 내가 갈 십자가 길, 사명의 길, 섬김의 길을 가는 한영교회 성도들 십자가 함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